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너무 속상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선교회 회장 못하겠습니다.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은 여선교회 회장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던졌대요.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회장님에게 선교회장을 맡긴 건 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다 일러라. 알겠다고 그러고 갔대요. 그리고 그 여선교 회장님이 기도가 시작됐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요,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요, 이것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고요, 더 이상 여선교 회장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시간이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30분이 가고 1시간쯤 지나고 나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가지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네가 수고하는 거 다 한다. 눈물 없이 그 고생 못하는 건 내가 다 한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앞에 죄송해요, 다시 순종할게요 하고 돌아갔대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까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성장하지요. 교회도 생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성장해야 하죠. 성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는 없고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탑동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나무를 심지요. 어떤 나무는 믿음반이라고 하는 나무도 심고, 어떤 나무는 세가족 VIP 초청주일이라고 하는 나무도 심고, 어떤 나무는 찬양잔치라고 하는 나무도 심고, 여러 나무를 심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자라는 토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농사도 하시고 한 기업의 대표도였지만 농사하는 일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인삼을 한 밭에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밭에는 다음 해는 반드시 그 밭을 농사를 짓지 말고 놀려야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삼은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싹 빨아들이기 때문에 6년 동안 인삼을 그곳에 키웠다면 그 땅은 지력이 다해가지고요, 소출을 낼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많은 작물을 심다 보면 수출을 낼 수 없는 아주 몹쓸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토양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밭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필요하느냐? 인삼과도 같은 성도가 필요하대요. 인삼이 어떤 성도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사람에게 다 주잖아요. 땅에서 그 고급진 양분들을 다 소입해가지고 성도에게서, 옥토와 같은 성도에게서 인삼이 자라듯이 탑동교회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삼과도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새 가족이 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죄하고, 신앙생활이 옳은지 물론 점검은 해봐야 되지만, 왜 교회가 새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야 되잖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동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연약한 새 가족이에요. 정말 뿌리 내리지 못한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 가족을 잘 환영해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 저분이 잘하는 게 뭔지, 어느 부서 어느 파트에 가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잘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새가족 수용성이 높은 교회인데,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옥토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이런 새가족들이 오면 온실과 같이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온실 안에서 양육받고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 나눠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11절에 나오는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직함들은 모두 초대교회 직분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목사의 직임이 있었는데 원어에 보면 포이맨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목사의 직임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양육하는 사람,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목사의 직임과 교사의 직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분이 없었어요. 목사가 교사였고 교사가 목사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러니 교사로 부름받고 속장 인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목사와 교사의 직임이 다르지 않아요. 양을 맡기셨고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기에 그 사람이 바로 목자라고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역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로는 교사와 목사가 동급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별도의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목사의 2대 직분으로 말한다고 하면, 설교와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일이라고 할 때, 오늘 교사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 교사로 세우시고
속장과 인도자로 세우신 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재생산,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제자 교육과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이신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내가는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러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2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자를 낳았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가 됐고 디모데의 제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복음의 1차 번식이 일어나고 2차 번식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디모데의 제자에게 복음을 말했는데, 부탁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해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쉽지 않은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탑동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 권사님이 되셔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서 제자 만들었잖아요. 영적 아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육받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복음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기쁨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복음의 확장성을 드러내는 제자 훈련과 믿음 훈련을 하는, 양육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연말에는 온전하게 하는 일을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책을 읽게 되었네요. 그 중에 단연 이 사람입니다. 어이구 고마워요. 애써주셨네요. 중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가문이 누구냐 조사했다랍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하는 말이 송가수입니다. 아니 1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덕망이 높고 영향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단연 송가수 집안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때 송가수가 미국을 유학을 가는데요, 참 은혜죠. 미국에 가면 정착하기가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12살 때 유학 간 송가수가 감리교 성도 집안에 기숙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가 감리교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중국에 돌아와서 여러 공산당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많은 돈을 벌고 또 어린 딸들을 미국에 일찍 유학을 시키게 돼서 하나님께서요 3딸을 주셨대요. 저도 3딸을 주셨는데 첫째 딸이 누구냐? 송애령이라고 하는 딸을 주셨는데, 첫째 딸은
중국 중에 가장 부자로 꼽히는 거부 공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공상이와 결혼을 시키고요. 둘째 딸 송경령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으로 결혼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부자, 그리고 나라의 국부, 아버지로 존경받는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그런데 셋째 딸 보세요. 송미령은 대만의 대통령이었던 장개석 총통과 결혼시켰대요. 너무 일이 커서 놀라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가는 부자의 아내가 되고, 가장 존경받는 손문의 아내가 되고, 대만의 장개석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 큰딸 송애령은 돈을 사랑했고, 둘째 딸 송경령은 조국을 사랑했고, 송미령은 권력을 사랑했다. 그러니 아무튼 말이에요, 한 시대의 중국 가운데 한 시대의 역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의 셋 딸의 다 부인이 되도록 만들었던 송가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훗날에 어떤 별칭이 붙었냐면 송가황조라는 말이 붙었대요. 송가 사람들이 황제를 만들었다. 더 알아보면 한 사람을 온전하게 길러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을 온전하게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거든요. 나는 약해지고 너는 강하여야겠고, 나는 부족하지만 너는 풍족하여야겠고, 나는 없어지고 너는 살아야겠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오니 너희가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되고 새롭게 찾아오는 성도들, 또 한 식구가 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안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NCD, Natural Development Church,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를 연구한 세계적인 신학자거든요.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개 교회를 20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래요. 자연적으로 그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가고 교회 안에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줄어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교회에 교제가 빠진 신앙생활, 봉사가 빠진 신앙생활이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제적은 800명이라고 해도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안 되니까, 물론 돌아가면서 교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에 비전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는 따라해 보세요. 벤치 워머가 있으면 안 된다. 요즘 코리안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가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벤치 워머가 뭐냐면 게임장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게임이 아무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더라도,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11명씩 상대를 나누어 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에는 전혀 도움이 못 되는 사람, 열심히 몸만 풀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벤치만 대표놓고 가는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오늘부터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조직을 재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명, 30명 한 사람이 신방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원래 가장 이상적인 그룹은 12명인데 요즘 새롭게 등장한 목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제자 훈련에서는 3명이면 된대요. 옛날에는 12명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정한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선교회들도 12명 이내로 조직을 하면 3040들 신방하라니까 25명 신방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게 쪼개놓고, 너무 작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25명도 많다, 12명만 돼도 훌륭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만 드리고 봉사도 않고 헌신도 않고 교제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로 뛰게 만들어요? 찬양대도 들어오고 성가대도 들어오고 교사도 하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관심을 갖고 일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선수로 길러내는 일. 부지런히 우리 탑동교회가 성도를 선수로 만들어서 싸우고 일할 수 있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사님 혼자 설교를 잘 준비했는지, 전도를 많이 했는지 다 목사님 목회를 바라보고 팔짱 끼고 있어요. 그게 그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극장식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배우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선수가 돼서 함께 목사님도 뛰고 성도님들 뛰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지금 벤치 오모처럼 교회만 대표놓고 의자만 대표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서 어디 부서에 넣어야 될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한 사람도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승부를 걸고 마음껏 운동하고 뛰놀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의 일은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봉사의 일을 부탁하는 일을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요. 은혜 받아야 하죠. 감동 받아야 하죠. 도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받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함께 와서 주차 요원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오늘 보니까 찬양대 남자 성도들이 6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탑동교회 찬양단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찬양대 지원하셔서 성가대 지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 자꾸 보내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시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거 알고 계시네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요, 마을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감리교인이라고 감리교회만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막 그림 같은 잔디밭이 다 있고요. 소개해 보니까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 다니는 교회고, 여기는 국회의원, 상원의원 누가 다니는 교회고, 여기는 클린턴 보좌관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고, 마을을 굽이쳐서 돌아다니면 이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저런 교회는 믿음의 누가 역사가 있고 다 유서가 깊더라고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빠른 거르지 않고 순종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주일학교 성경 공부 인도하는 일을요 재임 시절에도 거르지 않았대요.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대통령이 한다니 그 교회는 뭐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사의 일은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교사의 일은 목사의 일이에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매달려야 당연한 건데, 교사 부탁하면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있지 않습니다. 광고 내면 막 다 따라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지미 가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헤비타트라고 하는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해요. 저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요, 태백에 그 철학과 정신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을 욕해도요, 미국을 관통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부자가 자기만 위해서 사는 부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기부 문화, 도네이션 문화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줘주기를 시작하는데, 미국에도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민국 강원도 태백에다가요, 그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사모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신학의학 박사가 2개 있는 목사님이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당신이 태백에다가 헤비타트를 통해 가지고 40억 가까운 집을 줘줬노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헤비타트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응원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태백에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줘주는 그런 퇴임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대요. 여러분, 현직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았지만 은퇴 후가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가는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일을 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가 온전하게 은혜 받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떤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봉사회를 만들어요. 올 한 해 총회가 끝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조직이 재편될 때 회장을 맡거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거들랑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구나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다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집을 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집사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집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느냐?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니, 내가 언제 교사 한다고 했냐고요. 아니, 내가 언제 속장인도자 한다고 했냐고요. 내가 언제 성가대 찬양대 한다고 그랬냐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시켜서 했지.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오늘 밤에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직분을 맡고 직분을 맡아야 될 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이것 아닐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놀랍게 각자에 맞는 탤런트와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가 속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해요. 예수님께 하듯 말하고 예수님을 섬기듯 하고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임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떠밀려서 맡게 되는 그런 직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서 정말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나를 사용하셨기에 나에게 부탁하셨구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시험 들고 힘들잖아요. 그 여선교회장 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고, 속회 인도자 속장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스케줄 맞추면 저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맞추면 저렇게 못한다고, 다 스케줄 조정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교회 안에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가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되죠. 한 사람 안 나오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아유, 저분은 나올 수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황기준 권사님 교회 나오신다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셨는데, 우리 김 목장님 모시러 가셨는데, 목사님 오늘 도저히 교회 못 갈 것 같아 가려고 마음 먹고 내려왔다도 못 오셨어. 그러니 돌아오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뭐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살려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맡기고 직임을 부탁드리고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 건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정말 먼저 구해야 할 영적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확실함, 구원의 확실함,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오늘 낮에 그런 말씀들 드렸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대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영적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먼저 순종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릇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그런데 영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 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요. 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떤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큰 여우가 들어왔다면, 멧돼지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면 경계했을 건데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꽃이 피어 있는 포도밭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라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했는데, 작은 여우가 뭐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평가 한마디, 순간순간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영적 도전들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못하는 것들, 그게 바로 잡아야 할 작은 여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 갔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거를 잡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을 흔들어요. 열매가 없게 만들어요.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자꾸 뿌리를 갉아먹고 나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기쁨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10월 달 지나고 11월 달, 12월 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